할렐루야. 얼마 전에 끝난 카타르 월드컵은 우리에게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연장시간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음으로 우리가 극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우루과이와 가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에 따라서 우리가 16강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경기는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만약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는다면 골 득실에 의해서 우리가 떨어지고 우루과이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상황인데 2대0으로 가나가 지고 있었지만 가나가 경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루과이를 물고 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이기고 난 뒤에 우루과이와 가나는 8분이라는 로스타임, 잃어버린 시간을 더 받아서 8분을 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기를 끝내고 난 뒤에 그 8분 동안 가나가 견뎌주기를 원했죠. 그 8분의 시간에 우루과이가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 골키퍼가 목숨을 걸고 그 골을 막아준 거예요. 이미 가나는 예선에서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우루과이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전의 경기에서 이 우루과이에게 악한 감정이 있었던 가나가 이것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온 선수들이 몸을 던져가면서 우루과이를 막아냈고 그 결과 2대0으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죠.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 어떤 경기보다도 월드컵이 재미가 있었고 신났다라고 하죠. 12년 만에 16강에 올라가게 된 데 있어서는 우리의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가나가 우리에게 도움 준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가나 초콜릿이 많이 팔렸다 하더라. 아프리카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갔고 아프리카 가나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우간다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도 이 아프리카에 대한 호감도 올라가니까 더불어 든든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을 해석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나가 있고 초콜릿에 가나가 있다면 성경에도 가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초로 이적을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아쉽게도 정말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첫 번째 예배를 모이지 못함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드려야 될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이적의 말씀을 하늘에 시작하는 첫 예배에 오늘 말씀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베푸셨던 그 새로운 이적이 새해에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선물들이 올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 번의 영어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미러클 혹은 사인 또는 미러클 사인, 이 미러클이라는 단어와 사인을 같이 붙인 성경도 있고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는 성경도 있고
그냥 사인이라고 쓰는 성경도 따로 있습니다. NIV라는 성경은 미러클스 사인, 미러클과 사인을 단어를 함께 붙여서 기록해 두었어요. 미러클, 기적이라는 단어죠. 사인, 표시, 우리가 사인 하지 않습니까? 표시를 남기는 것, 그것도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 표시한 거죠.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그 사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그 뜻을 보라는 겁니다. 사인을 보고 알라는 거죠. 표시를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 표시의 내용, 그 표시가 담고 있는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목적, 그것을 내 삶에 채워서 그 이적이 나의 이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나안을 생각할 때 지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적지 답사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가게 되면 가나라는 곳에 가게 돼요. 가나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가나는 카파르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나가 4군데가 있다고 해요. 카파르 가나가 있고 키르벳 가나가 있고 그냥 가나가 있고 또 엔 가나라는 4군데의 가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군데의 가나 가운데 지금 순례객들이 찾아가는 것은 카파르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 카파르 가나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가나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 가나라는 단어의 뜻은 갈대들이 있는 곳, 이 가나라는 단어 속에 갈대가 있다라는 지명의 뜻이 품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탐방하는 이 카파르 가나에 갈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파르 가나에 갈대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 키르벳 가나라는 곳에는 갈대가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가는 카파르 가나가 아니라 키르벳 가나라는 곳이 실제 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순례객들을 그 갈대들이 있는 키르벳 가나로 가지 않고 갈대가 없는 카파르 가나로 데려가는가? 이제는 이 키르벳 가나로 순례객들이 탐방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오면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좀 과도하게 강매를 하기도 하고, 이 순례객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서 그곳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순례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하다가 현재의 이 카파르 가나라는 곳으로 순례객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카파르 가나나 키르벳 가나나 어디가 진짜 가나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죠. 그냥 학자들이 여러 가지 지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곳이 그곳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유물질 장소를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진짜 그곳을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행해졌던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성경은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인 속에 무슨 뜻을 담아두셨는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말씀의 목적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기 앞서서 가나의 표적과 더불어 다른 모든 표적과 다른 성경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좀 뒤로 가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우리가 2000년 전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았다. 가나의 표적뿐만 아니라 다른 표적도 많았다는 거예요. 다 많았어요. 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가나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는가? 왜 요한복음에 이 표적을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는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면 안 따를 수가 없죠.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은 곧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고 요한복음도 기록하신 것이고 가나의 표적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표적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이적과 표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갈릴리 가나 내용 아니고 66권 모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 있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가나의 이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기적이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게 존재 자체가 물의 성분과 포도주 성분은 다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그건 상식이고 그건 과학이고 우리는 기적이라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물의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표적이 일어났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절을 보시면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인들만 알더라. 포도주를 먹고 있는 하인들도 몰랐어요. 하객들도 몰랐어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도 몰랐어요. 예수님 어머니 알았을까요? 예수님 어머니 얘기만 하고 가셨어요. 하인들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모두가 안 것이 아니라 하인들만 알았어요. 기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아는 하인들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 하인들은 잔치에서 초대받아서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수긍을 하는 사람들인데,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았다는 얘기죠.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기적 자체에 현혹되어져 있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결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본질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럴 때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데 진짜 무슨 복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고 이명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에 10가지 질문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그분이 죽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답도 찾지 못한 채로. 실컷 열심히 살았지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 가는 거, 내 삶의 끝은 무엇인고, 이걸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나라들을 확실히 일단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 복이 진짜 복이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눈에 보이는 복의 연인하고 재물을 잘 사는 복의 연인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자체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인생에게 참으로 필요한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가나 이적의 첫 번째 사인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이 가나의 이적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결혼잔치입니다. 자, 혼인잔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축제, 가장 큰 기쁨을 꼽는다면 어떤 날일까? 대부분 결혼식이라고 했죠. 결혼식. 결혼식 전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택권에 어떤 지식을 좀 받고 살죠.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 진학도 어떻게 해라. 보통 부모님의 어떤 그런 지시를 받아 살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할 때는 대부분 나의 결정, 내 인생의 첫 번째 나의 결정이 어쩌면 결혼식일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영향도 없잖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 이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그 결혼식을 기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즐겁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야, 언제 우리 국수 먹어줄 건데 그렇게 말했죠? 옛날에는 잔치국수가 있었죠. 결혼하면 국수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총각한테 언제 국수 먹어줄 거고, 처제한테 언제 국수 사줄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수. 또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홍어.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잔치든 제사든 무슨 일든 간에 전라도에서 무조건 홍어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에 국수가 있어야 되고 잡채가 있어야 되고 뭐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필수품이 있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에 있어서는 포도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있어야 진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떨어졌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를 만들어달라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파산했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의 부탁까지 할 정도였어요.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끝났다는 겁니다. 잔치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포도주 없어요. 에이 그럼 잔치 끝났네. 가야 되겠네. 이런 겁니다. 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잔치가 끝나서 그 상황에 잔치를 이어지도록 만드는 요소가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이때 역사를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하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가져온대요. 처음에는 입이 다 살아있으니까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맛을 알잖아요. 그때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포도주를 먹다 보면 사람이 취하게 되고 음식을 먹다 보면 맛을 조금 감각이 떨어지니까 뒤에 안 좋은 걸 내놔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술을 먹는지 물을 먹는지 그렇죠. 물 마신지 술 마신지 모르겠다. 자꾸 먹다 보면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맛이 가서 잘 모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포도주 맛이 기가 차게 좋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맛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들어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맛이 좋으면 그 포도주는 정말로 좋아. 정말로 좋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인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앞에 나오는 애프타이저가 있잖아요. 맛을 보라고 나오는 앞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 그냥 우리 한식집 가면 반찬이 나오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 반찬에 배부른 사람이 있죠. 반찬 먼저 먹고는 배부르고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겠다는 사람은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조금 먹고 메인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메인 음식. 우리의 입맛이 살아있을 때 메인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가면 밑반찬을 안 주는 곳이 있어요. 밑반찬을 주되 숟가락을 안 주는 곳이 있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메인을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다른 거 먹다 보면 이 집에 메인이 맛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맛 없더라 그 집에. 맛집인데 별로 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내 입맛을 잃었기 때문에 진짜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처음에 좋은 거 나왔는데 좋은 걸 먹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 똑같은 거 나오면 몰라요. 진짜 맛을. 그때 잔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주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가 맛이 없으니까 슬슬 집에 갈 때 됐다 라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던지 연회장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야! 연회장 와봐라. 도대체 아니 이 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둔 이유가 뭐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게 뭐지? 그럼 포도주 아니었네? 이게 진짜 포도주네.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자,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시작되죠. 잔치가 그때부터 진짜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뭐야 진짜 좋은 거 났다. 지금부터 먹고 다시 모이자. 지금까지 놀았던 거는 가짜야. 지금부터가 진짜야. 주님이 만드신 포도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었고 그 기쁨을 이어주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잃어버렸던 은혜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야 새로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영적 의식을 일깨워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이적,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표시하신 사인인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과 함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천국 갈 것이니까 이제 뭐 대충 믿음 생활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매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매번 새로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운 것을 사모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똑같은 말씀이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마다 새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반복될수록 좋은 거예요. 내 생활의 기쁨이 반복되면 좋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즐겁고 이번에 또 가도 오늘 이번 주 가도 또 새로운 말씀이 올 거예요. 말씀은 똑같죠. 똑같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 사인을 통해서 내가 주신 이 사인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주신 이 사인 속에는 기쁨이 이어져야 된다. 기쁨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 가나 포도주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생명과 함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 사는 삶의 형편이 늘 똑같다 하더라도 내 받는 월급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영적으로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2003년, 2023년 모든 환경이 변화가 없고 더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처럼 주님이신 그 사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매일의 삶과 우리 한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